오시니 나에게 성령 오시니 나에게 성령 오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랑 거친 사랑도 넘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예수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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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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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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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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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한테 손들어요. 살아계세요. 내 삶을 41년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지만 내일 얘기를 보면서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성경 나 역시 빨간판을 썼어요. 이 성경에 대한 걸 자문처럼 띄워봐. 성경은 나의 삶의 이정표였었고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나침반이었다. 성경을 버린 자는 물떠난 고기와 같은 걸 믿으면 박수 치라.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성경은 내 삶의 이정표였고 내가 41년 목회하면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나침반에도 망망대해서도 성경을 버린 자에 보니까 물떠난 고기처럼 다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거기서 빨리 퍼덕 뛰고 눈에 띄어서 던지면 다시 살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보면서 잘 들어봐요. 제목을 봐.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내 삶의 이정표고 나침반이었다. 사울과 다윗의 결말을 보고 깨달아라. 난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띄워봐. 그 빨간판으로 다 같이 시작.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내가 목회 41년이에요 남 탓할 시간에 성경 좀 봐라.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에 다 있는 걸 믿어봐서 참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라는 건 지식을 함량한 걸 활용하는 지렛대 역할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나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만든 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면 박수 만드시더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라 했다고. 그 성경의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얘기한다고. 우린 떡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 그 당시 떡 먹을 테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단 말이야. 우리가 육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의 호흡은 기도를 해야만이 산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나와서 지금 막 계속 기도시키잖아요. 이 교회는 어디로 갔든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더라고.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꿀도 먹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야 이런 게 있나?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시 네 마음대로 꾸미고 살아봐라. 죄만 짓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기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그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나는 뒤엎어진 사람이에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됐고, 지혜와 명철, 총명이 내가 어디서 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나는 아직 거짓이라면 성경에 거짓말에 약한 마귀의 일을 지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걸랑. 이 악한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면 괜찮다 보암 짓고 먹을 짓 먹고 네가 부유할 것 같으면 유혹을 해가지고 따먹지 말고 따먹게 해가지고 에덴 동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든 게 마귀 거짓말의 액비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치이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내 41년 세월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엄청난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자, 아까 15장을 봐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후회를 하겠어요? 왜 목사를 세웠는데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웠는데 왜 후회를 하겠냐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나도 그렇소. 내가 저 사람을 왜 목사를 세웠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장로 권사 전도사를 줬을까?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이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더라. 아말렉 군대 홍해를 건너고 오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았던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저를 진멸하되 왕부터 남녀노소 아껴보지 않고 다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을 나갔다가 거기서 그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분석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너를 시켰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도 후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했을까?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왜 동업을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 내고 갔을까? 맞습니다. 내가 70평생이 넘고 88분 능선을 바라다 보니까 이제는 80이라는 나이를 바라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 다 생각해. 41년 목회하니까 참 후회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작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사무엘이 그 왕을 도와서 일했는데 안 듣는 게 하나님 말씀. 온 밤을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아 언제까지 우냐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버렸다 이래요.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가 내려가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거기에 사무엘에게 고하여 그러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 기념비 세우고 지가 잘나서 일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수신 교단과 땅끝에 있었던 그 신학교는 예수님이 세워줬다는 걸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 역시 예수님의 인도한 걸 믿어 두 손을 들며 나의 삶은 예수님이 없으면 헛껍데기예요. 내가 내린 건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벌써 이미 뼈 하나도 안 남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요. 거꾸로 되버렸어요. 쥐의 동을 복을 비는데 쥐가 복을 빌어요. 쥐가 제사를 드려요. 쥐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죄종 말을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걸어온 40년에 오늘 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면서 상담했다가 말 안 듣고 멸망한 사람 얘기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래서 똑같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걸 믿어봤어.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근데 지가 엉뚱하게 축복을 하래요. 지가 제사를 드리다가 5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문두병 걸려 죽잖아요. 그 왕은.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다
아껴보지 말고 소금하고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지옥까지 보내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백성들 핑계합니다. 명령은 자기가 받았어요. 사울아, 왕부터 아가 왕부터 남녀노소 유무식 다 양떼고 소떼가 다 없애놨어. 안 듣는 거. 지 기념비시고 지 생각에 데려오는 거예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멸하여 그 외의 것 다 아껴보지 말라는데 1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그만 좀 얘기하시오. 내가 간밤에 당신 때문에 밤이 맞도록 울려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 얘기해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만 얘기하시오. 당신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자니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겸손할 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지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하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좋은 것만 탈취한 겁니다.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만을 행하였나이까. 기념비 세우지만 내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소떼 양떼 좋은 거 악어가 앙도 데려오고 다 좋은 거 다 들어오고 남자 여자고 쓸만한 거 다 데려오고 다 아껴보지도 말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내가 깨달은 소리를 못해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상담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부터 오는 사람부터 한국 지교회들 깨닫은 사람은 다 병도 고치고 다 성공했어요. 근데 가서는 딴 척해요. 이게 10년 지나고 이렇게 20년 30년 다 비참해졌어요. 오늘 내가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에 끌어와서 아말렉 사람을 지멸하였으나 다만 당신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계속 지 나름대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 걸 믿어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아니 위에서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지. 지가 위에서 주인을 뒤엎으려고 그래요. 하극상이지 하극상. 그렇죠? 우리 교단에서 만약에 내 위에서 지가 하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안 망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또 몇 깨달아요. 3번씩이나 못 깨닫습니다. 기가 먹었으니까 눈이 멀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냐. 소떼 양떼 아무리 양을 드리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네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네가 기도하고 난리친다 해도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의 전보로 다니까 전보로 점쟁이 찾다는 게 사슬이라는 게 죄와 같고 완고한 사슬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여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고는 돌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해명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다 왕에 버림받는데 40년 왕 노릇하다가 비참하게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음부에 떠도는 영혼이 됐다고 나와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똑같이 그 사무엘하 12장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게 자기가 좀 편하다 아니라도 왕궁에 올라갔다 여자가 벌거벗고 뭐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그 여자 누구냐? 자기 충신의 아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겁탈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안 보지 않대 하나님 보고 나단 선지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보고 사무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말 듣고 회개했으면 살아날 텐데 듣기를 싫다는 겁니다. 잘 들어요 내 말을. 난 너무나 많은 내가 안수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너무나 멸망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분법을 난 오늘 환상의 한 장면처럼 보고 내가 이걸 깨닫고 이거 아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자가 소떼 양떼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를 기르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자가 앞뒤까지 끌어다가 그걸 잡아서 잔치에다가 그 왕이 있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 나단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이 너야! 얘기를. 아까도 가서 사무엘이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무엘은 서너 번씩 그걸 들어줘요. 나단은 안 들어요. 나도 서너 번씩 들어줍니다. 안 들으면 그때 나도 털어버려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여기 기름을 어떻게 부었냐면 여기 사무엘이 나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래요. 사울이 알면 날 죽일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롭게 얘기하지요. 야, 사무엘아 걱정을 마. 소 한 마리 암소 가져가. 그러면서 물어보길라 제사 지내러 간다 하래. 이 지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 세 아들 중에서 7명을 버리고 8시에 그 기름을 붓잖아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치면 밥도 안 먹는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의 방법을 해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왕을 삼지요.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사울이 있던 그 처첩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줬다고요. 다. 네 그 나라까지 다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사울의 것, 네 주인의 처들을 네게 품어주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지 않겠느냐. 왜 박수 안 쳐요? 하나님 이것저것 더 주는 걸 믿고 도사 흔들어 넘쳐지는 거면 박수. 네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들 읽어보세요. 참 재미납니다. 아주 인간미가 철철 넘쳐요. 난 그 예수님가 아까 얼마나 좋으세요? 주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 뭐 하는 거?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더 무엇 부족 더 줄 텐데 어찌하여 이놈아 이러는 거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나단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어. 아까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랬어. 근데 변명하고 막 넘어가요. 비참한 종말을 구하지요. 이 사람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 이스라엘 아주 적이죠. 암몬 모압과 암몬이라는 누굽니까? 그게 롯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행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긴 거로 하나님아 너 하나님 없인 여겼다는 게 너 갖다 왕으로 세웠는데 다 넘겨놓는데 나는 믿고 너에게 맡겼는데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아무 해명 변명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사울은 해명 변명 다 일칩니다.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전도단 회원들도 많습니다. 내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고. 형제들이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집 같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고 내가 네 집에 재환을 내려서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서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백취에 자기 처들이 그냥 강간을 당하고 백해 난리치잖아요. 죽이고 보면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을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게 하는 걸 네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음물이 몰래 하나님이 안 보는 거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백주야. 그래도 여기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놀래. 이 사람은 막 떠는 겁니다. 이제 아까 사울은 말이야 해명 변명하고 날치인데 이 사람은 떠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 악한 마귀와 귀신만 좋게 한 겁니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쭉 내려가 뭐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한 걸 믿어 받은 눈물로 적시었어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볼 것 같으면은
22절부터 그게 나오죠. 사울을 패하시고, 이게 사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를 걸 믿으면 박수하시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야? 말세를 만난 성도다. 고린도서 10장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우리는 이 양면을 보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둘 다 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하다가 하나는 버림을 당했고 하나는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걸 믿으면 박사 조상이 되고. 근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듣고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보니까는. 그럼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저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가 꿈속에 딱 그는 선자의 아내인 돌려보내주라. 돌리지 않으면 죽으리라. 근데 딱 거기서 깨닫고 돌려보내고 들의 그네들에게 재물까지 줍니다. 아비멜렉은 멋지게 살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한 걸 믿으면 박수가 그랬다. 그 듣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27장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별미를 먹고 싶다. 그 포도주하고 별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리버가가 들었어요. 리버가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냐면 야 자기 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야곱에게 비밀을 알려주면서 너 빨리 가서 염소를 가져와라. 내가 해석되니 너 엄마 형은 털이 있고 난 없는데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받으니까 넌 복만 받아. 저주는 예수가 다 받았으니 너희만 복만 받으라고 예수가 이걸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딱 그걸 갖다 드려서 먹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모릅니다. 그 이리 와봐라. 털 있다. 털 있어요. 염소를 껍데기 벗겨서 했어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를 축복해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나가서 늦게 잡아오니까 뭐야? 넌 누구냐 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그럽니다. 그 어머 울어요. 누가? 그 에서가 아버지 날 축복해달라고. 축복할 게 없구나. 동생을 섬겨야 된다 그래. 그 딱 나와서 뭐냐면 내가 이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그럽니다. 누가? 에서가 그대로 나와요. 27장에. 그러니까 엄마가 들었어요. 딱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을 뒤로 불러요. 야곱아 빨리 도망가. 네 형이 너를 죽일라 하래. 엄마 말을 듣지 않았으면 죽은 걸 믿으면 박사 엄마 말을 듣죠. 하란으로 가. 외삼촌 나반 댁으로 가. 그냥 그 밤에 가다가 돌백을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너와 함께하리라. 그때 만약에 그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되지 않았으면 아비멜렉은 망했습니다.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들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엄마 말을 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에서가 쳐 죽였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섭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41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꿨잖아요. 살찐 소와 마른 소. 그렇죠? 살찐 소를 마른 소가 잡아먹고 살찐 이삭을 마른 이삭이 잡아먹죠. 그 7년 되어 흉년이 온 거죠. 그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 꿈을 누가 풀어요? 요셉이 풀어준다고요. 요셉이 풀어주니까는 깜짝 놀란다. 흉년이 온다 이게.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장소를 매서 지혜로운 사람에서 그걸 모았다가 흉년일 때 나눠주십시오. 얘가 그게 딱 듣고 왕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참 바로 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난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을 존경해요. 나는 깨닫는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을 존경해요. 난 대학원 박사학위 메트리도 난 재벌이도 대통령이고 다 듣지 않고 멸망하는 걸 너무나 많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를 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과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얘기야. 그 어린아이 말을 딱 들어요. 젊은의 말을. 왕이, 대구의 왕이. 너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도 위대한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죠. 이건 옥에 있던 청년의 말을 듣고도 깨닫는다 이게요. 근데 지금 목사를 한다 장로 권사 시대도 못 깨달아요. 앞에 지금 벼랑이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달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바로 왕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난 모세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대하냐?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시러 내게 오미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라.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연 기력이 심히 없을 거다. 지칠 것이다. 기력이 세하니 이 일에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 그대가 혼자 알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리키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은 율례와 법도를 가져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노라고 덕이 없는 사람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고린도서 14장 17절 감사는 잘했으나 너는 덕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나도 작정기도 40일 만에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달라는 겁니다. 그 덕장이 돼야만이 지장과 용장과 맹장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이건 삼국지 많이 본 사람입니다. 초안지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야. 덕 있는 사람에게 몰려든다. 알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덕을 이끌어서 하는구나.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우애. 기독교인의 바른 길을 알아야 지휘하든지 노래하든지 몰랐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그대는 재주가 있고 덕을 겸손한 자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진실무방한 자세라고 얘기해요. 진실무방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믿어 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을까? 내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내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일을 미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돈이나 준다면 안수하고 돈이나 준다면 신방가고 돈이나 준다면 어쩌고 안 되지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게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떠나 백성을 재판하지 않아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한 것인지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고 얘기하는 믿어 박사 쉬우리라 얘기해요. 이 위대한 300만 명이나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조그만 말이야 섬기는 말이야 그 이방 시다 섬기는 장모인데 그 말을 딱 장인인데 듣고 깨닫잖아. 나는 듣고 깨닫는 자를 존경합니다. 나는 수험상 대통령부터 수상부터 서기장부터 뭐 총리부터 안 만나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야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키르기스탄 대통령의 형이 날 특별히 만나자고 밤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대통령궁에. 자기가 자기 동생 대통령의 얘기여서 어떤 얘기를 물어보네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난 좋은 말 해주고 갔어요. 망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또 우크라이나에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기장을 만났어요. 서기장 어떻게 쓰면 좋냐고. 내가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 지휘봉 다 뺏으라. 그게 그날 다 번역해서 나갔지요. 그러면서 이 편에 쓰셔 그랬어요.
저쪽 편에 서면 망할까 싶어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또 라트비아에 갔습니다. 라트비아 총리가 거기에 집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건 총리가 교회 집사인데 자기 목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 쳐버렸어요. 교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했잖아요. 이건 수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 목사가 대통령처럼 나온다고 알려주세요. 나가지 마시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신 목사지. 또 뭐 도지사가 찾아왔어요. 나에게 대통령 경선에 나가지 마. 자넨 대통령감이 아니야 그랬어요. 응? 뭐 도지사 오늘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나가다가 어떻게 경선에 그 비사지들 옥에 딱 들어갔잖아. 그 아내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중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뭐 구의원 나간다. 자네는 그게 아니야. 정치가 아니야. 안 듣습니다. 어떡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는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여러분 깨닫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볼 거거든.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미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근데 엘리사가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문둥병에 씻으셨어. 아람 왕이 신설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겁니다. 이 아람 나만 장군 문둥병 고쳐라. 그러니까 이야 이거 나 죽이려고 침략할 거 안에 명분을 세우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막 우니까는 엘리사가 왜 우셔 나한테 보내라고. 그 아람 왕은 그 계집종 전쟁터 데려간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그냥 빌면서 어쩔 줄 알았어요. 지혜종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지혜종이 장로 권사 집사 눈치 한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는데 또 만약에 그 밑에 있는 장로 권사 지혜종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 2년에 안 망하죠. 10년, 15년 후에 보세요. 20년 비참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의 협박 공갈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엘리사가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갔어요. 집 앞에 왔어요. 군대를 끌고. 그 게하시를 통해서 그런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누군데. 분이 가득해 갑니다. 가득해 가니까 뭔지 알아요? 그의 부하가 쭉 내려가 봐요. 그 부하에 나가 11개 5장 1절부터 쭉 내가면 그냥 그게 내가 그냥 놔두지 아니다.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때 그 옆에 종의 말을 듣고 아까 바로 왕은 그 옥에 있던 청년의 말을 들었어요. 아까 나단은 그 나단 선지자 말을 다윗은 들었어요.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비멜렉 왕도 그 꿈을 꾸고 그걸 수정합니다. 나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가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문둥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의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디 감히 주의 종이 나한테 명령하냐는 거죠. 반말로 막 본 겁니다. 여기 지금요. 반말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참 나와서 막 말하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겠나가. 문둥병 가지고 살아있겠어요? 지금 나라를 바치려도 나라를 바치고도 문둥병 고쳐야죠. 멈추는 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요단강에 씻어 7번 깨끗하게 하라 하더니 뭐 그게 안 입고 그 더럽고 씻고냐고. 당신은 지금 빚 좋은 개살관이냐고. 옷을 다 벗으면 고름이 질질 나는 문둥병 아니고.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나라가 똑같은 겁니다. 폼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깨닫고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도 대단하고요. 그러면 그 깨닫고는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걸 믿어 박수. 내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은 한국에 있던 일이고 여기 있던 일입니다. 그런 내 말을 들은 남미에 있던 대통령들이요 연임 다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성경을 전체로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후회해요.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다 복받고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듣지 않고 지못들은 건 다 멸문지하가 됐다고. 몇 년 만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거울이에요. 나의 나침반이야. 이정표예요. 나는 단 한시도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난 성경을 매우 백독했다, 이백독했다 나는 그 사람 별로 아니에요. 단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왜 이 성경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책이 이 성경. 볼수록 오늘도 내가 이 성경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흑암 속에서 나의 등불이 되주는 거 믿어 박사. 나의 사랑하는 책 힘차게 불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내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열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있는 아리마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독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말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신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에브라임 링컨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 한 책을 줬지요. 네가 어려울 땐 이 성경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어머니에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손 얹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오늘 남북전쟁이 일어났지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보니까 북군이 밀렸다고요. 포토막강까지 밀렸다고 남은 거예요. 그때 작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쟁이냐. 그래서 종이 땡땡땡 치는 거예요. 새벽 4시요. 이러는 거야. 이 전쟁 어떻게 했냐 장군들하고. 어머니가 기도한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실,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분이 그분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역전된 걸 믿어서 천사들이 몰아가지고 대승을 하고 여러분 남북전쟁을 종결시킨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만큼 어머니가 그랬거든. 내가 지금 그 쓴 겁니다. 나도 빨간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방문이 닫혔습니까? 하늘문은 열렸어요. 앞문이 닫혔어요. 뒷문 옆문 닫혔습니까? 하늘문을 닫혔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방에 보지 못하는 문이 열리는 거 믿어. 박수 한번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사방문이 닫혔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다. 기도하라.
생각지 못한 다른 문들이 열릴 것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고 에바다 열렸다. 할렐루야. 깨달아야지. 어두워진 세상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우리 다 서러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를 끌어내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여 그 오랜 세월을 선지자 못했습니다. 종을 41년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